오늘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저희 기도하고 함께 매일 성경 묵상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젖어 들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도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참고하는 매일 성경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13절에서 20절, 21절에서 25절입니다.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오늘 본문에서 저는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거류민은 난민을 이야기합니다. 또 피지배인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일교포들입니다. 징용이나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에 끌려가서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피지배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이 거류민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을 배울 때에 제일교포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제일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중에 하나는 이 거류 신학이라고 그래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거류민,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은 징용이나 또 징집되어져서 이렇게 피난을 간 난민들 말고 피지배인으로서 체포되어져 가 자신 나라를 멸망시키는 곳에서 수고하고 노동했던 사람들 또한 이 거류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 거류민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 베드로전서의 특별한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의 정욕을 꾀하는 제어하는 부분은 사도 바울도 함께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많은 비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오해이기도 하고 의도적인 비방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음모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핍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은 오해와 또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문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선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을 지켜라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요약했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과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번째 단락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자유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동일하죠. 왕들이라고 말하는 어떤 사회적인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사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류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환들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군사력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로마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처지에 서 있는 피지배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를 믿는 주인을 만나서 또 자신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주고 그래도 공평하게 대우해주는 주인들을 만나는가 하면 정말로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또 이렇게 이용하고 압제하는 주인들도 만날 터인데 그런 상황들을 견뎌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욕이라고 하는 부분들, 육체의 정욕을 거슬리는 이 말이 오늘 단락 앞에 있었는데 그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기보다는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어쩌면 내 자존심, 내 몸에 대한 어떤 필요, 나와 관련되어진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육체적인 정욕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 중에서 특별히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무슨 세디스트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나쁜 거나 막 고생하는 걸 보면 쾌감을 느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난과 그 슬픔과 그 눈물과 그 인내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부분 그 부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름답다고 하시는 부분이 심미적인 부분은 아닐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속에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우리의 고난과 그 고난에 대한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요약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자유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참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서라로 요약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인용한다든지 호세아를 인용한다든지 구약의 말씀들을 참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견디고 또 선언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내게 세워진 어떤 권위나 사회적인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은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고 어차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고 또 그때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또 내일을 이겨내고 살아내야 된다, 이런 격려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말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거짓도 행하지 아니하셨고 그렇지만 욕을 당하셨고 그 욕을 당할 때에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반대로 화를 내거나 또 반대로 위협하지 않고 그걸 다 견뎌내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묵묵하게 양처럼 소리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죄에 대해서 죽고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과도 연관되어져 있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죽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뜻은 너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을 묵묵하게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삶을 기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저는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에 받는 고난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지금은 너희의 영혼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이다. 묵상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제 묵상 포인트는 조금 우울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그 포인트는 본문 요약에서 가져온 겁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선한 행실과 권위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날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 묵상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치 않은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와 관련이 있다. 내가 속하지 않는 이방의 낯선 곳을 지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처럼 그러면서도 믿을 구석이 하나 없어 동정에 가까운 호의에 의탁했어야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피지배인, 난민, 피난민, 또 노예에 끌려온 피지배인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도 내 스스로 생존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과 섬김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는 것일까?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능력이 내 안에 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시도하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성취되어지고 그런 삶인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류민 나그네 또 선을 행함으로 왕들에게 이런 순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낮은 자, 또 자신이라고 말하는 자아가 없는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 또 어제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이런 이야기 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그런 삶과 참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합니다.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낮고 비참한 사회, 경제, 정치적인 상황의 삶을 살고 또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도록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을 누리는 삶이 오히려 고난과 눈물, 섬김과 성실한 약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지속해야 할까? 또 왜 나는 그렇게 내 생각과는 다른, 내 기도와는 다른 낮은 자의 삶, 무명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아침의 말씀은 참 어렵다. 이 어려운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게 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두 번째 본문 요약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자유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그 고난을 참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종의 모습으로 서라.
너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여 주인이 아닌 또 다른 종의 모습으로 살라고 한 베드로의 권면은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과 같다. from의 자유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into의 자유라고 말하는, 나를 내어주는, 나를 소모시키는, 나를 사용하는 자유로 사용하라고 하는 그 권면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렵다.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제한하여 오히려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데 참 어려운 삶이다. 선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 삶과 그 고난을 참고 지속해 선을 행하는 것은 long obedience into the same direction이라고 말하는 유진 피터슨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정의와 동일한 것인데,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짧은 한 문장이,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문구죠. 같은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오랫동안 지속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묵상의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 과연 나는 참아낼 수 있을까? 사실 저는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고 내가 오해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더 견디기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루 그 무시당하고 또 오해받는 삶을 오히려 추구하고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 삶을, 하루를, 또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묵상 포인트는 세 번째 단락의 요약에서 나오는데요.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에 받은 고난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하지만 지금은 너희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이다. 고난을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자신이 지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다. 그분의 고뇌, 그분이 흘렸을 눈물과 번뇌의 무게를 생각해 보고 그분의 마음에 눌려있을 이 거절당함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 예수처럼 사는 삶은 고독하고 고단했던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길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걸어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나는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역사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세인트 프란시스라고 말하는 그런 프란체스코에게 성인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아침에 해봅니다. 가장 성경적으로 살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스스로 가난하게 맨발의 성자처럼 살았던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침에 조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스스로 내 자신을 종으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고요. 고난, 또 선을 행함으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삶, 나를 소모되어지게 누군가를 향하여 내어주고 희생당하고 이용당하면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에 대한 내 믿음을 점검해 본다.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일들 중에 또다시 이용당하는 느낌이 있을 때에 이용당해주고 손해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방법이라면 사실은 바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나는 그 일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여전히 갓난 아이입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을 글로 간단하게 기도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부담스러운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의 무게에 마음이 눌리는 아침입니다. 내 삶에는 소유하는 것이 있고 누워 잠을 청하는 공간이 있고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방랑하는 여행자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피난민의 삶이 아닌 것은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압니다.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마음의 어려움이나 좀 더 수고하기 위해 애쓰는 노력, 그렇지만 그것에 합당하지 않는 성취, 미치지 못하는 성취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에 대하면 내 어떤 수고도 또 내 삶의 어떤 현재의 모습도 그 기준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믿음이 없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신앙을 인하여 하나님에게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나에게 주신 자유를,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바램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흔들리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내게 주신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묵묵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길을 나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길을 걸으며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형상으로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적용하기 힘든 말씀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내 삶은 너무나 작고 너무 연약합니다. 아멘.